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즘에는 제가 계속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주제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1장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골고루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라는 어떤 영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 그리고 정신적인 면과 신체적인 면이 이렇게 균등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반대로 이 영적인 면이라든지 또는 신체적인 면이라든지 정신적인 면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면에서 균등하게 자라나지 못하는 그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몸은 어른인데 정신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또 정신은 어른인데 몸이 자라지 못해가지고 어린아이 키만 된다. 그분들의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 또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좀 특별하면서 고통적인 삶을 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이 균등한 성장을 중요시 여기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균등한 성장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균등한 성장, 이렇게 골고루한 성장이 중요한가? 저는 제가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의 주 질문이 무엇인가를 제가 직접 체험해 왔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다 키워본 부모님들이 계시겠지만,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주로 하는 질문이 뭐예요? 주로 하는 질문. 바로, 왜 밥 먹어야 돼? 왜 잠자야 돼? 왜 공부해야 돼? 왜 학교 가야 돼? 왜 하늘을 파래? 그 아이들은요, 끊임없이 왜만. 그리고 그 왜 다음에는 싫어요. 왜 밥 먹어야 돼? 나 밥 먹기 싫어. 왜 공부해야 돼? 나 공부하기 싫어. 왜 잠자야 돼? 나 잠자기 싫어. 끊임없이 왜 질문에 싫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육체적과 정신적으로 균등하게 자라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라는 질문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엄마를 도와줘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칭찬받을까? 하고 아이들 스스로가 어떻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보면서요, 저도 저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은 왜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공개적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외치고 다닙니까? 왜 성경에서는 왜 예수만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왜 기독교인들은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밥 먹을까? 기도 안 하고 밥 먹으면 벌 받을까? 왜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강조할까? 끊임없이 왜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예수 믿는 신앙이 좋은 분들하고 교제하고 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제가 질문이 왜에서 이제는 어떻게로 바뀌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할 때에 교회가 부흥할까? 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할까? 그런 생각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적, 정신적 또 육체적으로 균등한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라는 한 여인과 여인 처녀죠. 마리아라는 여인과 융프라우 마리아와 그리고 천사와의 그 대화를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이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도 보면은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했던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파혼하려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성격이 참 온화한 사람이었어요. 만일 성격이 강한 사람을 만났다면 마리아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38장 24절을 보십시오. 성격이 강한 사람이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린 명령인데 24절에 보면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하라.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그 유다의 아들들이 다말이라는 한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다가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집에 가 있어라. 친정에 가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 그런데 유다의 그 아들이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말하고 결혼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어떤 모의를 꾸몄어요. 즉 유다와의 관계였어요. 근데 유다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는 자기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를 그것을 모르고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처녀가 또 결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의 관계 속에서 임신했다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에요. 그 시대. 그런데 지금 천사가 느닷없이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리아야, 너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말에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십시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복음 1장 전반에 나오는 것과 대조돼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의 1장에 보면은 사가랴라는 옛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이제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가랴야,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때의 사가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왜 하고 의심한 거예요. 1장 18절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고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까. 그는 제사장 신분으로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직책을 하고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말에 그는 왜? 하고 반응합니다.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 이로 말미암아 사가랴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글쓰기까지 그는 벙어리가 되었다라고 누가복음 1장 20절 이하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와 사가랴의 관계뿐만 아니라 구약성에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세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모세는 유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조상 때부터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야곱의 12 아들들이 총 70명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에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민족이 급작스럽게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고출산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집트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하 제한 명령을 내렸어요. 아이를 낳지 말도록 명령을 했어요. 더군다나 남자 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그 즉시로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누가 태어났냐면은 모세가 태어납니다. 부모님은 차마 모세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몰래 키우다가 할 수 없어서, 그것도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 갈대 나무로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가에다가 이렇게 띄워버렸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이 파라오의 그 딸, 즉 공주죠. 공주가 강가에서 목욕을 하다가 그 상자를 발견했어요. 근데 열어보니까는 유대아이였어요. 근데 그 공주는 결혼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키우기로 결심하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다 본 모세의 친누나가 미리암이 지혜롭게 공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유모를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엄마 요괴 대신 이제는 유모의 신분으로 모세를 키웠습니다. 양어머니인 공주를 통해서 모세는 이집트의 학문을 배웠고, 그리고 왕자로서의 그 자격, 그리고 왕자로서의 품위를 배웠어요. 그리고 친어머니인 요게벳을 통해서 이제 모세는 내 민족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또 내 민족을 일으킨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은 스데반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 돌볼 생각이 나더니 나는 말처럼 모세는 나이 40살에 되었을 때에 민족을 위해서 일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내 그 동포를 데려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 동포가 애굽 관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는 이집트의 신분이었지만 이집트 관리를 때렸어요. 근데 그만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래에다가 파묻었어요. 어느 누구도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이렇게 순찰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중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서로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지 왜 서로 싸우느냐 하고 중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너는 어저께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세는 도망가게 되었어요. 도망가서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 되는 거예요. 이 왕자의 신분에서 이 목동의 신분, 그거는 일반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궁에서 호화롭게 자기가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해줬던 것들이 이제는 일일이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더 믿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목동이라는 신분이에요.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목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46장 34절에 보십시오.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인데 우리와 우리 손으로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니, 가증히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증히 여긴다. 이 가증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천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집트 사람들은 농경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착민족이었어요. 이 농경민족과 정착했다라는 것은 문명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집트는 지금의 최강국과 마찬가지의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은 어땠어요? 목축이었어요. 목축이라는 것은 유목민족이에요. 떠돌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명이라든지 어떤 문화를 일으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집트 국경을 수없이 넘나들 때에 이집트 군사들은 그 목동들을 전부 다 막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찮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국에서 이 로마법이 통과돼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독일에서도 그 로마법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면은 독일 국민의 70%가 로마법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자를 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로마법이 뭐예요? 이 동구권, 특히 루마니아와 이 불가리아와 또 헝가리, 또 이 알바니아 쪽에 있는 옛날에는 집시였는데 이제는 로마라고 바꿔서 집시라는 단어를 못 사용하는데, 그들이 지금 이제 서유럽을 끊임없이 와가지고 서유럽의 사회제도를 침범한다고 지금 긴장하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 유대 민족이 있으면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에 유대 민족은 이런 자들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그저 그냥 자기 집 모든 재산 다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집트에 와서 사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이 목축을 천히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배웠던 모세가 자기가 지금 천하게 여기는 목동의 신분이 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자다가 화가 나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난 분들이 있어요. 화를 시키지 못해가지고 자다가 벌떡 일어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속에 화를 시키지 못해가지고 잠자다가 안 꾼 적이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자기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자기 민족이 자기를 내쳤을 때에 그 받은 배방, 자기는 왕자의 신분을 버려버리고 이 목동의 신분으로 급전직하였다는 것은 그에게는 고통이었다는 사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왔어요. 모세야, 너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들을 회방시키라.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갔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기 4장 9절에 보면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요,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4장 13절에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최후로 한 말이 있어요. 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적으로 뒤로 쭈익할 텐데, 왜? 내가 왜 갑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갑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왜 했었어요. 그러나 그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간 것은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변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마리아와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나를 낳은 대세경입니다. 이들은 왜라는 의문에서 어떻게라는 반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요, 순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은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경우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순종해야 되냐면서 끝까지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고 자기를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제가 2008년도에 디모데 출판사에서 박쇼린이 쓴, 그리고 김창동 씨가 번역한 이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있어요.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 그 책의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요, 이거예요. 박쇼린은 고양이는 사람들이 밥도 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자기를 예뻐하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안다. 그러나 강아지는 사람들이 밥도 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자기를 예뻐하는 순간
사람들이 주인인 줄 안다 하고 특징을 소개했습니다. 강아지는요, 자기를 예뻐하는 사람을 엄청 따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반가워하고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이 위험에 처하면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주인의 곁을 지켜요. 왜냐하면 강아지는 자기 주인은 자기를 예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고양이는 안 그래요. 고양이는요, 아무리 이뻐하고 쓰다듬어주고 밥도 주고 뭐 잘해줘도 자기가 기분 나쁘면요, 주인한테는 야옹 하고 짖어요. 그리고 발톱을 세워가지고 팔키기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성도가 있는가 하면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줄 믿고 움직이고 가능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신자는 달라요. 신자는 그냥 믿는 자들이에요. 내가 이해가 되면 믿어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요. 내가 이해되는 범위에서만 행동해요. 고양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주인이라도 할퀴는 거예요. 주인이라도 쥐잡아다가 침실에다가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강아지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인이 자기를 때리지만은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계속 주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아양을 뚫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양이 성도는 그래서 자기가 목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강아지 성도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죽음의 위기를 느낄 수 있고 모세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순종했다는 것은 바로 오직 주님만 바라봤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은 신체적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균등하게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는 왜와 어떻게 이 두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왜는 계속 의심만 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떻게는 비록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함으로 다짐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순종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했다는 의미는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복을 받고 또 풍요로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는 내 영혼이 건강한가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건강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 영혼이 건강한 자가 누구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들과 함께 성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얼마큼 성장에 관심을 가지며 또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또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힘쓰고 있는지,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자꾸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라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삶에 실천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또 이번 주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